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10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45절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 받아들이는 사람의 조건이나 관념, 고정관념이나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그 좋은 일을 좋다 하지 않고 또는 좋은 일도 나쁜 일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의 객관성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성 때문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든지 입증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와 기득권이 좁아지고 자기들의 권리가 이렇게 빼앗긴다, 자기 명예가 사라진다, 이런 걱정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어떠해야 되는지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보고 실체를 보는 믿음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표적이지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 한 사건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 팩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갇힌 틀, 믿음의 세계 안에 그대로 갇혀서 외부의 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연이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우주에 올라가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요. 당연히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눈, 물리적인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찾으면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 가운데, 또 우주를 만드시는 그 가운데, 우주가 운행하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양심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우주에 가서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 실체를 부인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실체를 보고 예수를 이렇게 알든지 못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냥 아무리 착하게 산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죄인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부모는 없어, 죄인이죠. 쌍놈 중에 쌍놈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인간성이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부모 없다 하는 순간 그는 인간 이하의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있고 없고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이단의 두목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지신들,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이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노릇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는 것이 최고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 권리를 행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현상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왕 노릇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오히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것인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모른 채 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이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